오늘 제목은 공의와 사랑,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전체를 제가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 한 구절을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66장에 이르는 대선지서 이사야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위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 덜 위대하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냐 짧냐, 양이 많냐 적냐, 활동 기간이 길었냐 짧았냐, 그런 분류에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66장은 모든 대다수의 성경이 그러하듯이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이사야 전체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의 그 멸망이 올 것 같은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 그 당시 얘기하는 종교의 타락이란 말은 신앙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타락, 정치의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 속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66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자신이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이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해보았자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을 감동 이상의 것을 나는 선사할 수가 없다.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성경을 읽는 설교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이 강단에서의 제가 이 받았던 감동을 이렇게 전하면서 읽는 것과 읽어주는 성경만 듣고 있는 이 앉아있는 회중들의 온도 차이가 일반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듣는 것과 성경만 그대로 쭉 듣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좁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을 읽듯 여러분들도 목사가 중요한 그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듣고 읽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반드시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경계, 경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균형 있게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류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분류에 맞는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요.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 주님의 거처는 가증한 자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합당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자들이 외식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리고 만족스러워하며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를 것이 없이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반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며 절반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 그 안에 메시아 오심과 그 메시아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하나님이 예언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택한 대로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9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핍박, 하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보복,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 약속된 회복이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런 자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5절 읽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거 한번 보여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보든지 조롱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66장을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한없이 조소와 한없이 두려움의 말씀이다. 여러분은 어느 노선에 서 있는 자입니까? 66장이 여러분의 위로로 들려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내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회복 약속입니다. 근데 표현이 굉장히 좀 기이한 표현이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통도 안 했는데 막바로 고통도 없이 태어난 나마가 누구냐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애 낳는 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 참 고역입니다. 들어가 있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막 긴장되고요. 그때 막 그렇게 절실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요, 인생에게는 다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가 이렇게 있다가 아무 그거 없이 애가 이렇게 쑥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사고나 기이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그거 받은 복이라면 그거 엄청 큰 복이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순리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세워지겠냐? 어떻게 민족이 하루 만에 태어나겠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뚝 떠져서 툭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있겠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면은 가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지금 돌아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너희의 인내의 끝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그게 되냐 했던 그것이 너희에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또 역사 중에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지난주 예배 드렸던 그 천국의 소망, 그 나라에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에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에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4절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풍성한 축복과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귀환되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니 기뻐하라.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가 강림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으사 어머니가 그 우는 아기를 자기의 자식을 젖먹이를 안고 어르고 위로하듯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믿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희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소를 잡아들임이 살인함 같은 그 예배를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이 하는 외식하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너희에게 뭐가요? 그의 진노가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더하리라. 아멘이십니까?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사 죄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육체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을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율법에서 금한 행위들을 하고 율법에서 금한 것들을 먹으며 나는 거룩하다. 내 모습을 보아라. 행위로만 외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타고 강림하사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8절 첫 번째 줄만 보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싶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정도만 되었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적당히 상대해 보아도요. 하나님의 아노라, 제가 원어로 오이다라고 했죠. 체험적인 알미 아니에요. 학습된 알미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는 알미 아니라 신적 통찰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8절에서 21절은요. 심판 중에 남은 자와 이방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줄 다음부터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이 그들에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보자면 2700년 전에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을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남은 자들, 핍박을 피해 환란을 피해 도망간 자들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그 사도행전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제물처럼 되어서 주님께 바치는 예물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 우리들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믿음을, 복음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얼마나 기이했을까요? 그렇죠. 이건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아직 한참도. 율법 시대가 끝나려면 지금 700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들을 레위 지파로 삼겠대요. 레위 지파로 삼는 것도 부족해서 아론의 혈통만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의 권속입니다. 아멘.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죄송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그 교제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지금 우리가 임시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장차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온전한 암과, 그러니까 지금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죄악된 우리의 죄에 오염된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는 온전한 암과 영화로움으로 얻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참된 안식과 만족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원수들은, 여기 보면 그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몸에 시체에 기어다니는 구더기마저도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사야서는 말해줍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주어짐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6장에서 우리가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편이 뭐 같습니까? 없어요. 아주 없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같은 겉과 속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중보가 없이는요,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스스로 그걸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받는 핍박을 여러분 스스로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이 될 뿐입니다. 해산을 고통도 하지 아니하고 낳는 그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과 위로 여러분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수레를 타고 강림하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쓸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을 가지고 주와 영생 누림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저는 이걸 전하면서도 정말 66장 진짜 이번에 3번, 4번, 5번 읽은 것 같아요. 성경 읽기 하면서도 너무나 감격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인데 그거 좀 굳이 얘기해서 뭐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소망이 오늘의 여러분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아멘? 2번째입니다. 또한 그 은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주를 따라 사는 자에게만 허락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 공의까지를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천국문이 닫힐 날은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복음하며 신앙생활한 끝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며 자신을 마땅히 천국 백성이라 여겼던 자에게 다른 문이 열릴 자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그것을 미리 경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 경계 받을 만한 자가 있다면 오늘 경계를 받고 은혜와 위로의 대상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와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판과 두려움이 되는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깥에는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와요.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침략했어요. 안으로는 왕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수탈을 일삼고, 도덕적으로 살인과 약탈과 간음이 팽배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홀로 외롭게 묵묵히 여호와를 섬겨 걸어가던 자에게는요, 환희와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길을 가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조롱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적 예언 행위 기억나시지요? 옷을 벌거벗으면서 돌아다녀도 더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확실하게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더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이 66장이 지금
어떻게 이미 들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으로 주시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한 번 더 마음에 간직하고 불수레를 타고 강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남은 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자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 얻는 자들로 함께 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 번 더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끔한 말씀으로 기회 경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언 땅을 이제는 기경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오니 깨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